바에라 나타났으니입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즉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숨겨놨습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쉰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그 이삭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지, 야곱의 언약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특징이 있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용이 첨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삭에게 가며, 그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은 야곱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영원한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언약을 아브라함 때 맺었는지, 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정이 60만 명, 남녀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약 300만 명에게는 아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인적 차원으로 하나님이 1대1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약 300만 명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둘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셋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였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개인적 차원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시켜줬다.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약 300만 명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적어놔 주십시오. 국가적 차원. 출애굽기 6장 6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애굽의 노역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며 여러 큰 심판들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개인적 차원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스라엘 300만 명들에게 각자 다 찾아가서 여호와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체험하게 할 거야. 내가 만나게 할 거야. 여호와 생각하면은 세 가지가 떠오르게끔 내가 그들에게 계시해 줄 거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요, 예수야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힘든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야를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장의 내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있게 하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대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무거운 짐에 있게 하고 너희를 노역에서 힘들게 하며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들을 어렵게 할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무거운 노역에 있게 하고 여러 큰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속량 구원케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서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힘든 노역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유는 단순히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경험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애굽 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길 원하시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출애굽기 6장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예수와를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 유업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이죠. 이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개인적 차원으로 경험시켜 주었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 열방의 차원으로 적어다 주십시오. 열방의 차원으로 이방 교회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락 2번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악한 입. 이 악한 입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맞서며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는 후대에 일어날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하여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겔 29장 3절 시작.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 28장은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의 왕을 큰 악어라고 비유하고 있죠. 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타닌, 그 뜻은요 악어와 같은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즉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단, 적어놔 주십시오. 사단을 상징한다. 그리고 바로는 나일강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일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의 풍요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이는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뒤에는 바로를 조종하는 무슨 영이 존재합니까? 악한 영들, 10개의 신들,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있었던 10개의 신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땅의 신, 파리의 신, 전염병의 신, 악성 종기의 신, 우박의 신, 다산의 신, 태양의 신, 사람을 창조한 신, 이 신들이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를,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와께서 이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멸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바로를 사로잡고 있는 무슨 영?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적그리스도가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 뒤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영들과 무엇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실제로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며 예수야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단의 나라에 내리심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300만 명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민족들이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상과 죄를 버리고 예수와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출애굽기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군대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이 여호와는 세 가지 의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여호와를 알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